우리 찬양은 못 부르지만 우리가 좀 뭐 큰 소리는 아니더라도 전후 좌우를 보면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함께 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참 선물은 참 좋은 것이죠. 사람의 기분을 참 좋게 하고 또 주는 사람도 주니까 또 기쁘고 참 선물은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선물,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가장 먼저 누구에게 들려주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들판에서 이 양떼를 돌보는 일에 여념이 없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양치기들에게 이 성탄의 메시지를 전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이 목자가 하는 일은 소위 요즘 말하는 3D 직종이었습니다. dirty, 그 다음에 또 뭐죠? difficult, dirty, dangerous.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요즘같이 뭐 펜스를 이렇게 높이 세워놓고 양떼를 키우는 일이면은 그래도 쉽죠. 그건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뭐 불가능한 일이죠. 이 양들에게 먹일 풀을 찾아서 이 양치기들은, 그러니까 이 목동들 혹은 목자들은 이리저리 먼 거리를 걸어 다녀야 됐고, 또 불침번을 세워가며 그 들판에서 잠을 자야 했고, 또 양들의 똥, 오줌이 뭐 묻고 또 그들의 뭐 주변에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아주 친해져야 되었고, 그러니까 더러운 일이었습니다. 또 강도와 들짐승의 그 위험을 감수하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들판에서 많은 외롭고 추운 밤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목자, 즉 양치기들의 일은 가난하고 천한 직종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작은 동네, 그 베들레헴 지역, 이 비천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복음, 이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은 이 엄청난 놀라운 이 소식을 전하셨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에 영향을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복음을 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도시에 아주 그냥 복잡한 그 도시의 쾌락적인 그 세속 문화에 상당히 찌들어버린 오늘날 이 교인들이 세계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롯. 우리가 롯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아브라함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자리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음악과 그 음식과 그 게임과 그리고 그 사람들, 그 편리함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참으로 비참하고 부끄러운 그러한 여생을 보냈죠. 이것을 성경이 기록한 이유는 무엇겠습니까? 당연히 후세의 사람에게 너희도 그런 것 추구하다가 이런 일 당하지 않도록, 이런 심판받지 말라는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함이겠죠. 한밤중에 양들을 치던 이 목자들에게 갑자기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면 어떨까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와, 멋있다. 와, 쿨. 아이고, 반갑습니다. 뭐 이럴 것 같습니까? 김가희 성도님 이렇게 고개를 지으시는데 맞습니다. 그게 솔직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 항상 큰 두려움이 뒤따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섭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아무리 무섭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도 그런 초자연적인 엄청난 일이 일어나니까 무섭죠.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도 목동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었어요. 무서워했다고 했어요. 이때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신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10절 11절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사탄에게 치명타, 결정타를 내릴 그 아이입니다. 메시아 아기 예수입니다. 이 메시지는 목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민족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계층만을 위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 기쁨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 온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직접 일일이 가서 말씀하는 대신 우리가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아멘. 양치기들은 이제 천군이 뭡니까? 하늘 군대잖아요. 하늘 군대. 이 하늘 군대의 출현에 깜짝 놀라요. 처음에는 천사만 나타났는데 나중에는 이제 하늘 군대가 나타난 거예요. 더 놀라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보통 군대 하면은 뭡니까? 전쟁에서 싸우는 군인들이죠. 근데 그들은 적에게 죽음과 파괴를 가져오고 또 어떤 자신의 국가를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하죠. 하지만 이 천군이 부르는 그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함께 읽으셨던 말씀이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 군인들은 전쟁의 메시지가 아니라 어떤 메시지? 평화의 메시지, 기쁨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의 군대를, 천군을 이용해서 메시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아주 심오한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가이사는 오늘날로 한다면은 이 온 세상의 통치 권력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통치 권력이 적은 게 좋을까요? 막강할수록 좋을까요? 당연히 이 세상의 통치 권력자들이 막강할수록 좋아합니다. 대중의 안전과 보호라는 그런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를 빼앗고 또 언론도 왜곡시켜서 통제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 또 이슬람 국가 같은 이러한 전제주의 국가가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성경 요한계시록 13장은 세계의 정치와 경제가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 통치되는, 한 나라로서 통치되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베들레헴에 와서 보는 것보다 로마로 와서 로마를 보라고 외칩니다. 신자들의 세속화는 가속화되고 이 가이사들은 성탄 메시지의 그 좋은 소식, 복음을 없애려고 하고 못 듣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주의 천사의 말씀이나 하늘 군대의 메시지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그러한 바이러스를 스스로든 뭐 우연이든 의도가 있었든 이렇게 퍼뜨려 놓고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라는 그러한 명목으로 우리 집에 가두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는 바이러스지만 얼마든지 그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방역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결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제가 그 반대로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자유를 빼앗으려는 것을, 이러한 모든 그 배후 세력에는 사탄의 뭐가 있다는 이러한 분별력은 여러분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바이러스는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행을 금지하고 통행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베들레헴에 가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를 경배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면 세계의 어떤 전문가들의 메시지보다도 그것이 CDC, 파우치의 의견이든, 의료계의 어떤 전문가의 의견이든, 보건부의 어떤 장관이 하는 얘기든, 어떤 전문가의 메시지보다 선포되어야 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생명의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크리스마스 선물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크리스마스 선물인데 우리 천사의 선언문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 해소의 선물입니다. 두려움 해소의 선물.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2장 10절에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도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현재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있는 것부터 생각해 보면은 현재 그 팬데믹, 우한 바이러스. 또한 우리는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국가 부채가 계속 증가해서 우리를 더 깊은 불황에 빠뜨릴 것을 우려합니다. 우리는 이 우한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이 두려워서 의사에게 가는 것을 또한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자녀와 우리 손자, 손녀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봐 또한 두렵습니다. 우리는 일자리를 잃거나 모기지가 압류되거나 사업이 망할까 봐 결혼 생활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두려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것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이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하는 온전한 그 관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든지 이 사실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신이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그 미래를 알고 계시고 또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샬롬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공해 주신 예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를 걸어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무리를 걸었죠.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없어요. 무협 영화에는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사기 매지션들이 무리를 걷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걸어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갈릴리 그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빠졌죠. 왜 빠졌습니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려왔기 때문에 주변의 파도를 보고 바람 소리를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시선을 놓쳤을 때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도 물에 빠졌습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그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셨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고 능력이 충만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당신의 주님이시라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으로부터 그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겁주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그 두려움, 근본적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선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선물, 용서의 선물입니다. 2장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구주니라. 구주. 사람에게, 당신에게,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꼭 필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정보라면 하나님은 훌륭한 교육자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꼭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경제학자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아주 훌륭한 연예인들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영원한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이므로 바로 하나님은 구주를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토도 달 수가 없습니다. 이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인도하기 위해 나에게,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또 다른 목적이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으로 보내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주옥 같은 말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열쇠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이자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제안을 거부하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나쁘지 않거나 적어도 저 다른 사람만큼만은 나쁘지 않다고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완벽한 곳입니다. 거기는 뭐 눈물도 아픔도 한숨도 근심도 뭐 부족함도 아무것도 없는 아주 완벽한 곳입니다. 신이 거하시는 곳이므로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선하다고 생각하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은 또한 우리 자신을 구할 수 있다고 거짓으로 그것을 믿게 만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수십 년 전이죠. 기억도 잘 안 날 정도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물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제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제 여기 신학교에서 아주 싸게 렉센테아에서 수영을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명구조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그 후배에게 그래도 돈이 없어가지고 딱 한 달 레슨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근데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라이프가드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익사하는 사람을 언제 붙잡아야 하는가였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힘으로 허우적거리면 결코 근처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라이프가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왜? 사람이 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괴력이 생긴대요. 괴력이. 그러니까 평소에 힘이 아니래요. 아무리 우리 자매님처럼 힘이 없는 것 같아도 그 상황이 되면은 초능력이 생긴대요. 그래가지고서 자기 힘이 있을 때 그 라이프가드가 오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막 끄집어 당긴다는 것입니다. 같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때는 절대로 그 사람이 그것을 포기할 때까지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 라이프가드. 즉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스스로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라이프가드는 그들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의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양심으로 천국에 가려는 그 노력을 그만두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지 않습니다. 기쁜 소식은 자기의 길, 자기의 손을 놓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용서하는 선물을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용서의 선물이었습니다. 마지막 샬롬의 선물입니다. 세상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결코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평화에 대한 정의는 전쟁 혹은 싸움 혹은 다툼이 중단이 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얼마 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매일 경험하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하고 금세 그러한 갈등이 발생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달라스에서 부목사 시절에
한 대학교에서,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그 UTD에서 그 클래스룸에서 빌려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 4개월 정도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을 순서대로 말하고, 그게 이제 전도 성경 공부였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학생들도 왔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순서대로 말해보라고 묻자 한 여학생이 일사천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는 건강이고요, 둘째는 사랑이고요, 셋째는 성공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은 넷째는 명예입니다. 솔직한 그 학생의 대답이었기 때문에 저도 솔직한 대답을 해줘야 했습니다. 아무개님, 그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마음의 평화, 그 한 가지가 없는 한 아무개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시계를 아무리 비싼 시계를 사더라도 시간을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그 평화를 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하는데 오직 예수님만 그것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재물과 아름다움이 넘친다 해도, 능력이 있다 해도, 세상을 휘어잡는 그러한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인 평화를 선물하기 위해, 이 샬롬을 선물하기 위해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베들레헴 구유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군천사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2장 14절을 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탄 메시지입니다. 신학자 찰스 브래들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의 마음에서 평화를 빼앗으면 온 세상이라도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평화를 주시면 온 세상이라도 그 평화를 빼앗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여러분은 받으셨나요? 아멘? 아니면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이 선물을 받으시고 열어보시고 간직하신 분들은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정죄받을 일이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이 샬롬의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의 선물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이제는 그 선물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먼저 받은 자의 기쁨이요, 또한 책임입니다. 이 시간 그 선물을 받으시고 또 나누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헌신을 기도로 하시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